네, 오늘은 오가 합니다. 오가 우리 광야의 시험, 이제 굉장히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 피부로 와닿는 문제를 오늘 이 과에서 다룰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또 광야의 환경 속에 빗대일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광야의 시험, 거기 신학적 주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기 백성을 향한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 표현됩니다. 네, 여기에 포인트 3개가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포인트 2를 보시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까?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공급이 여기 신학적 주제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지속적인 은혜, 요게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다는 게 공급에 대한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포인트 2번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했는데 거기 신학적 주제 맨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하심에 대한 주제를 또한 우리가 다룰 거고,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3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했는데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말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지속적인 은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지속적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과를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박사 아니면 석사, 어쩌면 학사 학위를 받고 이거면 충분해 하고 그만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마쳤거나 사정상 마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총명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보드게임에서도 늘 저를 이긴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녀야 할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대학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훈육하며 성결하게 하십니다. 찰스 스펄전은 광야를 하나님 나라 학생들을 위한 옥스포드 대학이자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광야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서 광야에서 유숙한 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했어요. 한번 질문을 볼게요. 학교에 다니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비정규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위에 광야대학이 소개가 됐잖아요. 그는 이제 고난을 배우는, 시련을 배우는 그러한 대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에 제일 처음 아마 아이에게 찾아오는 것이 입시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군대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이제 시집살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아이 출생하면서 양육하면서 이런 거 누가 뭐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이론상으로 배워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것을 말을 하죠. 이런 건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거죠. 자, 61페이지 위에 보면 또 한 질문이 있어요.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준 인생 경험을 했다면 무엇입니까? 예,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광야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경험 후에 정리가 되는 것, 여기 이제 성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 번째 문단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다녀야 학교가 있는데 그 광야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는 배우고 이제 가르치고 훈육하며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다 그랬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성결이라는 것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우리가 구분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 욥이에요. 욥이 광야 대학에 아주 그 특수 과정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가 그 광야를 졸업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의 폭이 달라지는 것을 그 광야의 졸업장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자, 이
귀와 눈의 차이는 뭐냐면요. 귀라는 것은 사실 그 부분적인 것, 부분 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들으면서 알게 되었던 그런 하나님인데,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 이제 완전한 계시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도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 클래스에 와가지고 들으면은 분위기도 알고 어떤 사람이 듣고 있는 것도 보고 다 이 현장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계속 들었을 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실수를 할까 싶어서 아들하고 잔치하고도 나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시를 열어주신 후에는 자기의 삶이 얼마나 좁고 또 부분적이고 한정적이고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또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 그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처음에 선입견이 이제 있었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납니까?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 하니까 막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네가 믿느냐? 더 큰 것을 보리라 하고 이제 본다는 말을 더 확장시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게 되면 그 큰 일을 본다고 하면서 인자 위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한번 펴보시죠.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장에 그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에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야 문맥이 통하겠군요. 35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사야가 나타나고 예레미야가 나타나고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히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경험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뭐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넓어지고 확장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누굽니까? 야곱도 지금 이 나다나엘의 사건의 근원은 야곱에게 있거든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면서 그 베개를 베고 잤던 그거에 이제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꿈에 이제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깨어나 가지고 바로 여기가 그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집이다 하는 그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실제로 하나님이 더 열어주셔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가 광야였다고요. 그러니까 도망쳤을 때 정말 두려움과 그 앞이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그 도망치는 중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이상이 그의 인생을 끌어가는 마지막까지 참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해주시면은 하면서 조건을 걸긴 했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이 먼저 그의 인생의 초반기에 광야 세월에서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사건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이런 광야 세월에서만 배울 수 있는 큰 경험이고 또 교훈입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을 다룹니다.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 여정 중에 있었던 물과 음식과 관련된 연이은 세 가지 이야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우리에게는 경고가 됩니다. 여기 이제 물과 음식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물과 음식이냐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떡과 포도주잖아요. 그죠? 이 떡과 포도주의 그 더 상징적인 어떤 모형을 찾아봐라면은 그거는 바로 물과 음식이에요. 물과 음식이 이제 떡과 포도주로 재료가 바뀐 건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할 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떡으로 포도주로. 그런데 그것이 옛날 광야에서는 물과 음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 물과 음식과 관련된 연이은 세 가지 이야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션에서는 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바울의 충고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받은 나그네로 은혜를 통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지금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예, 여기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겼다는 거 있죠? 예,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겼다. 이 옮긴다라는 그 개념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예, 죄사함이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배받고 살던 어떤 영역에서 빼내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삶의 영역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이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갈 수 없어요. 애굽으로 다시 어떻게 갑니까? 애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가 바뀐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참고 구절로 제가 여러 차례 아마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죠. 한번 중요한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324쪽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 324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그래서 여기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나라라는 것은 통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 In Christ.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게 왜 거기에 자꾸 나오지? 그렇게 좀 갸우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아주 축약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들에게만 그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영역이거든요. 그리스도 안. 그래서 다음에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표현을 그렇게 유념을 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안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늘 삼아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늘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포인트 1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까? 네, 거기 본문 우리 두 분 1분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물들이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네,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다가 르비딤에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신 모세와 다투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곳은 시험과 다툼을 의미하는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마사가 테스팅이란 뜻이거든요.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라는 것은 논쟁하는, 또한 다투는, 변론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마사, 시험, 또 무리바, 다툼, 이렇게 그 장소적인 의미로 그 장소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뒤에 내용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대로 안 되거나 또 어떤 상황이 잘 안 풀릴 때 그게 이제 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셔 말어? 요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교훈을 얻어 그들처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는 양 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특권의식으로 사는 대신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권의식의 죄된 태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태도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겸손히 청한 것이 아니라 버릇없는 아이처럼 굴었습니다. 자, 질문을 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그 원망이 그 다툼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싸움을 했던 때가 언제냐 그런 얘기예요. 참 우리가 이 어려움의 책임을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일까라는 어떤 생각을 할 때에 아마 그런 다툼과 또한 변론이 아마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늦게 또 주어진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요구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아주 대드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였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싸우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출애굽기 17장 그 2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앞에 읽었지 않습니까? 앞에 61페이지 본문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어요. 모세와 다투었다는 얘기는 사실 그 자신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는 어떤 그 지도자와 그 굉장히 말다툼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 그런 말다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또 벌어지냐면은 출애굽기 17장 이따가 읽겠지만은 17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이라는 것은 나의 그 어떤 그 삶에 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불평이라는 틈을 타고 사탄이 우리의 삶에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를 더 괴롭히는 그러한 그 근원이 되고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왜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좀 잘 연결시켜서도 사건에 대한 것들과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들을 좀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원망하는 태도와 특권의식은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원망과 특권의식, 아까 특권의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을 요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물을 달라. 그게 이제 특권의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요구라는 것은 뭐냐면요,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반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길 원하는 것이 요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서 나의 만족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 요구인 반면에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반응이죠. 이게 믿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모든 쓸 것을 필요를 채워주리라 했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그걸 겸손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구는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세요. 아니면 당신이 계십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불평을 갖는, 그러니까 나 중심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면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또 멸시해버리는 그런 태도, 그것이 특권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서로 소통하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상호 소통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었으면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줄 걸 믿어요. 하나님, 그런데 언제 그런 약속을 이루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물을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니 왜 물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물 약속 안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따져 묻는 거하고 완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그러한 특권의식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평함으로써 특권의식을 드러냅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백성을 애굽에서 기껏 인도했더니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기라도 했지 라고 구시렁거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몹시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로 반응하셨습니다. 배은 망덕한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원망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죄입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에 언급된 죄들에 주목해달라고 했는데 요 문장 좀 먼저 읽고 한번 그 문단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했어요. 바울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로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런 세상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의 고된 삶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겨운 광야 생활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자녀를 돌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세상 문화를 피하고 당신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서를 찾기 전에 빌립보서 2장에 한 구절을 더 써줬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거기 그 앞 구절이 또한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더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20쪽에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전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행하는 것,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 작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플랜이나 하나님의 그 뜻, will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의 목적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은 거기에서 표출되는 것이 불만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긴 거야? 그러나 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긴 장기간의 그 플랜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불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도 여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여기 이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이 뜻은 뭐 알지도 못하고 생각으로 그냥 받아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이 잔뜩 살고 있는 그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원망을 하지 않냐고 다른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이게 표시가 날 거 아닙니까? 그 표시가 난다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너희들이 빛으로 나타난다. 그 사람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원망이 어떤 식으로 더 그 발전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에요. 10장의 말씀 1절부터 해서 12절까지인데 거기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이거 홍해 사건이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신령한 반석이 어떻게 행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반석이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동행을 해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미리암이 뭐 찬양하고 모세가 노래하고 뭐 엄청난 기쁨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요. 얼마 시간도 안 된 그런 상황에 지금 그 물이 없는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불평을 해댑니다. 그잖아요.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이 노정은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그 노정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했던 것이 3개월 정도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3개월 여정 안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인데 이것도 그 3개월 중에도 초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막 불평을 해대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주겠다 하시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쳐라. 6절에 보면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라 하고 이제 백성이 그 반석에서 물을 마시죠. 요게 이제 초기 사건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초기 사건인데 그런데 그때만 이 물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요때 이제 이 물이 있었던 그 사건이 나중에 38년 후에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민수기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0장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또 한 번의 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2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첫째 달에 229페이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여기 첫째 달은 어떤 첫째 달을 얘기하냐면요. 19장과 민수기 19장과 민수기 20장 사이에는 38년의 광야 생활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록을 안 했어요. 38년의 기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만나는 많은 광야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38년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초기의 얘기를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정탐꾼 보내고 거기서 빠꾸 해서 거기 이제 들어가는 그 상황 거기 이후로는
맨 모든 상황이 똑같은 반복이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38년의 침묵을 거치고 이제 20장에 비로소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나오게 된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그 명령을 해라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또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도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해서 그 무리바물,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여기서 이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런 그 결과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뭘 배우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그 물로 반석을 통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을 따랐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그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랐으니 했을 때 그 신령한 반석이 초기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20장에도 나왔다는 얘기는 그 중간에도 계속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다 공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동행했던 그리스도는 어디 가고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그저 그냥 끄는 대로 그냥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비극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참 애통하게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고린도서 10장으로 넘어오시면은 거기 이제 4절에 제가 읽은 바와 같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원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 뛰논다. 예.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송아지 만들어내. 그게 바로 이제 엄청난 배역이고 반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발전하면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또 우상 숭배만 합니까? 거기에서 6, 8절에 음행으로 발전이 되잖아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곳에는 우상도 생기고 음행도 생기고, 그 다음에는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여기 주를 시험하다고 했는데 헬라어에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를 계속해서 시험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에 이제 드디어 클라이막스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우상, 숭배, 음행, 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다가 그런 계속되는 원망이 결국은 그들의 멸망으로 이어진 사건. 이게 바로 광야에서 보는 사건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불평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불평은 절대로 우리의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그러한 아주 경계해야 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의미심장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의 말씀 355페이지에 있어요.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에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만 아니라 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네, 증험이라는 단어가. 이게 뭐 이렇게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런데 증험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내 주시는 증거를 경험하는 걸 증험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에요. 시험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증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끌어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고 나를 증험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그 증명으로 보여주셨다. 시험만 한 것이 아니고 증험한 그 백성들에게도 증험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증험을 해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증험이 아니고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은 어려운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원래 가지고 있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죠. 잘못된 태도, 행동을 보이는 것은 어려운 환경 때문인가? 물론 그렇게들 많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을 딱 맞췄을 때 그 사람의 그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현장에서 진실한 어떤 면모가 드러난다는 거죠. 또 그러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또 몰아가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자꾸만 주목하기 전에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면은 어떤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하는 거, 아까 우리 빌립보서 말씀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13절부터 읽었는데 한 절을 더 올라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0쪽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여기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가까이 두면은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면은 두렵고 떨림이라는 우리의 태도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구원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죄사함에서 그리스도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완성은 앞으로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있는 일에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잘 도달을 할 수 있으려면은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지나가지만 환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그 땅으로서의 여정을 온전히 마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또 어떤 구체적인 그 실천이 필요하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과 우리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346쪽이에요.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지만은 사실 이것이 진실하게 참 현실이 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벗고 그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보여주는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을 어디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있음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은 불평과 원망으로 향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실 때 바로 거기에서 방향도 생기고 또 겸손함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우리가 확실하게 더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포인트 2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자, 2분단 본문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였는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네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네, 참 교회에 나오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내가 아니면 뭐 전도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왜 당신이 나를 교회로 인도해 가지고 내가 이 지경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까? 뭐 이런 식의 또 따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문단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구심을 품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애국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죽으라고 해방시켜 준 것은 아닐까?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구심을 갖곤 하지 않습니까? 시험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셨으므로 힘든 시련의 시간도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했어요. 여기 로마서 8장 28절 29절의 말씀, 여기 이제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 우리 28절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9절의 말씀은 조금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미리 정하셨다 하는 것이 예정이거든요. 우리 칼빈의 예정론 잘 아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여기 29절에 소개되는 예정은 어떤 예정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걸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 살아갑니다.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삶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으로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변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태초전에 정하신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그 예정이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를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도 미리 예정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 두려워할 일입니다. 두려워할 일이고,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아?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이면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러나 정말 오랜 세월에 이렇게 교회에서 자리가 다 잡혀 있는데 불구하고 그 세월을 통해서 아무 그리스도의 형상을 느껴볼 수가 없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과 얼마나 그동안에 다툼과 원망 속에서 세월을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직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보든지 간에 이거는 다 합력해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모아지고 있는 거야. 여기 실패라는 건 없어. 라는 결단을 또 우리가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뚫고 나가야 되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현실을 뚫고 가는 거잖아요. 뚫고 가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는 건데, 그러나 뚫고 가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를 돕는 식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지 우리가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 튕겨나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의 말씀이고 이 예정에 대한 것도 크리스천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정됐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삶이라는 것은 어렵고 쉽고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려는 그 정하신 뜻대로 나의 삶이 지금 가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아주 견고하게 가질 수가 있어야 되죠.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알미로다 그랬잖아요. 환난은 마지막에 어디까지 갑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고 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뜻과 또 당신의 플랜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에 하나가 더 있는데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그 삶을 견뎌가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데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 인내가 결국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는 그런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우리 즐거워하는 이 삶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약속과 또 예정된 그러한 그 경로를 통해서 반드시 마지막 결론 열매를 맺어 간다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까 로마서 3장에서 제가 놓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는 한번 로마서 아까 5장이었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여기 5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그 5절을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가 뭔가 이렇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해놓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있죠. 거기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도 부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온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바라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끝도 한도 없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큰 환경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서 살 필요가 있죠. 또 하나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말씀에 광야 학교를 거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에서도 또한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이것도 좀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말씀 두 구절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딱 봉해버립니다. 우리라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딱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만 남기는 거죠. 말씀만 남기고 하나님은 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얼굴이 안 보여.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안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임재는 안 느껴지지만 뭐를 남겼어요? 말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냐면 끝까지 그래도 너는 말씀을 붙드냐. 그걸 알아보시려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벌이시는 거예요. 광야가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크리스천의 라이프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징조와 예표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진 자의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에서 말씀한 같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바로 빛들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19절에 이제 유혹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들어 물어봐. 아니 지금 그 지경에서 답이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점쟁이도 찾아가고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 구하겠느냐라고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 그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말씀과 부합하여 살지 못하면 아침빛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흑암 중에 그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상과 철학과 또는 아이디어와 이런 사람들의 제안과 이런 것들에 다 생각을 다 내어주고 그 식으로 따라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거기에는 교훈도 없고 뭐 결과도 없고 멸망만 남는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제 걸어가. 뭐 무슨 특전단 그 뭐 훈련시킬 때 산속에다 그냥 헬리콥터에다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들끼리 살게 만든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막 뱀도 저기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뭐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학교를 통과하실 때 충분하게 주시는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정말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싶어도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라는 것은 결국 이 이사야의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 질문이 그랬잖아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당신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훈련시킵니까? 이게 질문이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훈련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견뎌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 코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단을 계속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구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궁굽하십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품거나 신실하심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잖아요. 그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환희 속에 맞이할 수 있는 건 죽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또한 우리 강조할 것은 죽음이 있지만 부활이 또 있는 거예요. 좀 강조점이 다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거를 생각하게 하시죠? 그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근데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본다고 하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우리의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최고의 선이다. 최고의 선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을 체험하는 게 선이잖아요. 최고의 선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광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가장 큰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질문이에요.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원망이나 불평 앞에 하나님께 맞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이런 태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꿔줍니까? 그래요. 이거 항상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평합니다. 아우, 이거 왜 그래? 할 때 그 앞에다 하나님에 맞서 불평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 큰일이 되는 거죠. 가볍게 했던 불평도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맞서라는 표현이에요. Against God. Against God. 그래서 단순한 원망과 불평은 없는 거예요. 모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뜻을 가지고 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할 때 이 에스라서에 한 사례가 나옵니다. 에스라서에 사례가 나오는데 에스라 7장에 27절,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서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스해서 찾으시면 돼요. 에스라 7장 27절, 28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720페이지쯤에 있어요. 720페이지. 에스라 7장 27절, 2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도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 왕의 뜻도 바꿔주세요. 이방 왕의 뜻도 바꿔줍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도 얻게 해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자기 위에 있어 힘을 얻습니다. 이거 저기 뭐예요? 에스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못해요. 이런 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도 다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은혜도 얻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뿐만 아니라 억지적인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적인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일을 시작하는 것과도 같아요. 누구를 졸라댄다든지 뭐 그 사람에게 가서 애걸구걸 한다든지 뭐 그렇게 가지고 문이 열려서 아우 이제는 기회가 열렸다. 불평 원망도 위험한 일이지만 억지스럽게 열어가는 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 맞선다는 것이 원망과 불평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이러한 억지적인 그런 플랜을 세우는 것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에는 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이 열리게 해주실 때 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발걸음만 뛰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홍해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광야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장엄하게 나타나셨으며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과 구별되는 점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부강함도 아닙니다. 노예 출신입니다. 문화도 아닙니다. 아직 발전도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구별해 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에요. 요셉이 출세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놀라운 방법으로 백성에게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십시오 했어요. 거기 본문 뒤에 계시는 우리 분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이가 맺히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활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불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의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네, 여기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제가 이야기의 끝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지 의심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이제 부르심의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불러서 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 소개가 되잖아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주와 더불어라고 하는 말을 사실 우리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불만과 또 다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불러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는 이 교제는 굉장히 교회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적인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0절의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바로 교제예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 장소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분쟁이 없는 것만 아니라 여기에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합하는 거예요. 같은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다수결로 해가지고 또 3분의 2로 해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 분쟁이 없는 것,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일과 원망하는 당신에게 베푸신 일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물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는 모습이 있고 또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때가 있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 65페이지로 가보시면 3번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할 때 거기 세 단계가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줄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셨고 나타나셨으며 그랬고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단계를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실 때에는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읽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당신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정복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해준 얘기가 있고 또 모세가 해준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히브리서에 인용이 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369쪽에 있죠. 369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 해결이 돈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돈을 우선에 눈앞에 딱 두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걸 우선에 두는 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가 답이지? 근데 여기에 이게 돈이 딱 보이는 거예요. 돈이. 그 돈이 보일 때마다, 돈이 해결책인 것 같이 보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친히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코 너 버리지 않아. 내가 너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까 나 세상 사는 거 무섭지 않아. 사람들이 내가 뭘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물리쳐야 될 수많은 적들로 다 앞서 가서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준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거기 이제 원래 말씀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311쪽에 있습니다. 311쪽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세요. 돈 생각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시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자, 계속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 사건을 회상하며 고린도 교회에 권고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본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본복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모형이라는 단어가도 비슷합니다. 모형, 본복이, 모형. 그래서 앞으로 완전하게 임할 그 모습을 미리 그 그림자 같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복이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신령한 반석의 사건이 어떤 우리에게 그냥 물 나온 사건으로만 아니라 앞으로 그 본보기를 통해서 보여줄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경험케 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몰랐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게 어떠한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느냐 하는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봅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67페이지. 바울은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석으로서 내리침을 당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한 데서 반석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나왔죠.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는 백성을 치는 대신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물이 흘러나와 백성을 구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리침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자기 아들을 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자 반석에서처럼 옆구리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을 위한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궁극적인 구원의 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로 인해 상하고 맞고 찔리며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불평을 해대는 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반석을 찬양하십시오.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침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경고도 줍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출애굽 구원과 광야에서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세대는 이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볼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은 자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리를 적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선하심으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그분께 맞서 원망하며 근심하겠습니까? 둘째,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시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더 큰 영적 필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더는 갈급하거나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이십니다. 셋째, 갈급한 이들에게 생명수를 전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석이신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모두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채워주길 원하시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 주면은 계속 물 달라는 일밖에는 생길 수가 없지만 그 물을 줌으로 인해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만드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물을 주시는 이유거든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 3서 1장 2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의 형통이고 이게 우리의 건강이잖아요. 근데 건강과 삶의 형통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나의 영혼이 잘된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그죠? 예.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사와 강건함을 먼저 챙기고 영혼으로 달려가서는 아니 되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따라다녔다는 그 사실과 함께 모세가 왜 그 38년 후에 또다시 반석을 내리쳤을까 하는 거에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 보면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을 줬는데, 첫 번째 친 것도 사실 사람을 쳐야 되는데 반석을 쳤거늘. 38년 이후에도 왜 그 반석이 지팡이에게 맞아야 됩니까? 왜 그 지팡이가 그 반석을 내리쳐야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었던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또다시 그 매질을 당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세월이 지났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간구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명할 수가 요구할 구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명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쏟아붓고 다시 또 지팡이로 쳤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그래 대들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그러나 광야를 거치고 여러 정말 삶의 우여곡절을 거치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체험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면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게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보이지 못하고 백성들의 거룩함을 보지 못해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여기 또 마지막에는 갈급한 이들에게 생명수를 전하고 했는데 생명수를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제는 원망을 잠재우는 겁니다. 불평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거 가장 생명수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원망 많이 했어. 그렇지만 내가 그런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삶을 잘 인도해 주실 걸 믿기 때문이요.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궁금하게 만들고 뭔가를 지켜보게 만들고 뭔가 또 나중에는 결과까지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자,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묘사는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이 내리침을 당할지라도 물을 내주셨던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멸망을 할 사람들은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자기들의 죄악 가운데 끝까지 원망하다가 다 멸망을 당했던 것도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결과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가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때 어떠한 모양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9쪽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맞아요.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됐듯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겪어내는 걸 통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이 누군가의 생명을 낳게 되는 기회가 되고 또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 이제 가족들 안에서 어떤 구원을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우리 이 말씀을 꼭 잘 기억하셔서 그래 내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은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모습이 정말 그분에게 비춰주고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더 죽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반석이라면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자의 본을 받아 경계를 뛰어넘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목마른 이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오직 한 분만이 만족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세상은 깨끗한 물과 음식과 의복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고난당하신 구세주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 경계를 뛰어넘으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쳐놓은 나의 울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울타리를 넘은 거기에 바로 우리 이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울타리 안으로 이웃이 들어오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겠어요. 내가 먼저 뛰어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복음이 또한 그들에게 전해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을 치는 대신 반석을 내리치자 물이 흘러나와 백성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리침을 당한 반석이시며 이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킵니다. 오른쪽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제가 포인트 1, 2, 3
해당되는 질문을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어떻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목록을 적어보세요 했습니다. 자, 1번 포인트 1에 해당돼서 여러 가지 좀 정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특권의식을 가졌던 거, 또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그런 그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증엄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죠? 증엄케 해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 여정의 시작과 끝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아니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듯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환경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걸 우리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가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는데 하나님 플랜도 경시하고 멸시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의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랑이 식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식어져 있을 때 오래 참지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자긍하고 또 그죠?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자명하죠. 분쟁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그 교회들이 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그 바로 싸우는 교회니까 힘을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는 빛이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먼저 서야 되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결연히 의연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또 서로가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분쟁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또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인생 자체가 얼마나 참 어렵고 또 헤쳐나가야 될 과정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석으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주님을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 살아갈 앞날을 바라볼 때 결코 세상이 주는 그러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붙들고 한 세상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얼마든지 부르실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의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 중개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먼저 준비가 되어서 그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그 순간순간 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셔서 이때에 주님 앞에 더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또 인내 중에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